드디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죠. 31절 마지막 구절 제가 다시 봉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이 구절로 끝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 미완결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바로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냥 뜨겁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 완성되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야죠.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31절을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그 손목은 24시간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를 감시하는 군인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완성의 책인 것이 분명하죠. 이 사도행전의 미완성의 성격은요, 31절 저 문장 구조를 통해서도 사실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가르치더라, 이렇게 서술어로 끝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요, 거침없이, 그게 마지막 단어예요. 사도행전 28장 정말 길잖아요. 그 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부터 시작할 수 있죠.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52장에 이르는 그 대단원의 마지막을 거침없이 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로 끝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은 좀 어색하죠. 그 원문을 순서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더라,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이렇게 끝납니다. 좀 어색한 문장이에요. 누가가요, 의사잖아요. 지성인이에요. 엘리트입니다. 문장력이 뛰어나죠. 그가 이렇게 어색한 문장으로 끝낸다? 그의 실수는 아니죠.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렇게 어색한 문장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은 그 끝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후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이 사도행전을 받아들고 오늘 28장 31절 마지막까지 읽어낸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새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 언제까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소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러잖아요. Acts 29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쓰여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도행전의 세 장을 열어가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3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세 장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 우리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저 좀 우리말 번역이 원문하고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원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은 어디에 붙냐면은 담대함에 붙습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 그것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척에서 따라다녔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 있게 외친 선포,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껏 인류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갔죠. 그 많은 사람 중에는요, 역사책에 그 이름 남길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죠.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이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단지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바울 선교회가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곡이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한 찬양곡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가사에도 그렇고 시편 147편 4절 5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 우주 공간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관측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넓은 우주 공간이에요. 거기에 또 수놓아져 있는 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2천억 개가 넘는 별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시죠. 그리고 그것들의 일일이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인 게 몇 개나 되나, 2021년도에 449개였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실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셔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의 잉태는요, 보통 사람의 잉태와는 다르죠.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바로 예수님의 몸이 잉태되고 출산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그 온 천지를 지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이죠. 흔히 세상은요,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인 탁월한 교사로만 이해한다면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심오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몸소 본으로 보이셨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그 세력에 묶여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고귀한 가르침을 주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본을 보이더라도요,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탁월한 도덕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그분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심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서 고꾸라진 제자가 있죠, 도마요. 그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가끔요,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자주 하는데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목마를 때 있습니다. 너무 절실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죠. 그럴 때 선뜻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물론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감히 따라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한 심정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겠지. 정말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겠지. 그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두고 그 십자가를 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셨겠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전이 되어 올 때가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뜻 여러분 아시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요, 그 기름을 짜는 틀 안으로 그 몸과 영혼이 들어가신 거죠. 거기에 눌려서 쥐어 짜이듯 그렇게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거든요. 생각은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 수많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는 그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그 어두운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온몸과 영혼이 뒤틀리는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만 했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부어져야 될 그 죄의 저주를 그분이 온 영혼으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그렇게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가슴이 그 아픔도 있고요, 그 감사도 있고 점여져 오는 것을 느껴요.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는 써내려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일구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전했어요. 사실요,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 바울은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어요.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몇 번이나 전했을까요? 셀 수가 없겠죠. 수없이 복음을 전해왔어요. 우리가 예배 초입에 늘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정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안에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집중력이 흩어져요. 쭉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다른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요, 제 입술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신공이죠. 네,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암송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요, 눈을 감고도 복음을 줄줄 해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요. 편안하게 그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아내는데 모든 담대함으로 이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베테랑인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복음의 베테랑인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그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복음의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아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바울의 선교 여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의 반대자들을 바울이 만나야만 했습니까? 사실요, 지금 이 대목에서도 그래요. 지금 그 가옥에서요, 유대인들을 초청하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가 복음으로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수가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4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맥락을 보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야 지금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들이 본인들 믿지 않고 그냥 헤어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죠. 바울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까? 빌립보에서요, 늘신 두드려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채로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내던져졌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해 일어난 소동,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겪어야 했을 위기,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요,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참수형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요. 왜 사람들이 이렇듯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왜 복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치관이요.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잖아요. 그런데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를 선언합니다. 왜 그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
즉 부와 권세와 쾌락과 자기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세상을 그들 앞에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저주를 선포했던 것이죠. 종려가지를 흔들어대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외침에는요, 자기들의 그 같은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욕망을 담은 외침에 예수님께서 순순히 부응하시지 않자 그들은 가차없이 돌아선 것입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림 배를 채우라,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이건요, 당신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저 백성들의 세속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저들의 저 배부르게 먹고자 하는 욕망, 저들이 부를 지고자 하는,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줄 때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바로 이런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안 거부하시죠.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백성들을 속량해 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요, 세상의 메시지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영광 추구하라고 하죠. 복음은요, 자기 부인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가득 찬 삶이 복되다고 해요. 복음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주저함 없이 만족시키라고 해요. 괜찮다고 합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복음은요, 그 육체의 소욕을 죄로 정죄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용기를 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실제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은 확신이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진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으니까.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떠한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죠. 바울은 담대함과 동시에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잖아요. 24시간 내내 그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그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했더라.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는 매이고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이게 바울의 평생의 사역을 통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잖아요. 그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진전이라는 단어, 빌립보서 1장 12절이요 진전이라는 단어, 그게요 그 프로코페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와 콥토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프로, 앞으로라는 전치사고요. 콥토, 이건 자르다, 꺾다, 뭐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진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지금 이 프로코페는 그 전투 용어인데요. 전쟁 용어인데 지금 로마 전차 부대가 세계 제1의 부대잖아요. 로마 전차 부대가 가는 곳은 다 로마 땅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먼저 그 땅을 밟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공병대요. 길이 없는 곳에 로마 전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거든요. 장애물을 치워놓거든요.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다 치워서 그 로마 전차로 하여금 그 땅 정복을 위해서 행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 단어는요 개척과 정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이 단어야말로 복음의 거침없는 속성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단어잖아요. 네. 복음은 개척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진을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어요. 장애물 넘어섭니다.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사실 바울의 생애가 이 복음의 거침없는 속성을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요.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요 그 영화가 생각나요. 꼭 영화를 보는 듯해요. 액션 영화예요. 여러분 액션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 그렇죠. 주인공이 안 죽어요. 오죽했으면 그 옛날 액션 영화 중에 다이 하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잖아요. 주인공은 웬만해선 죽지 않아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요, 포탄이 떨어지고, 불기둥이, 불길이 치솟고요. 온갖 죽음의 장애물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도요, 주인공은 살아나옵니다. 꼭 그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바울이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브로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해요. 한 번뿐이 아니죠. 5번을 맞았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 여정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39대 매를 맞는다,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맞고요 알아눕고요 거기서 못 일어나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어났어요. 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내던졌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꿈틀꿈틀 그 몸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걸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오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대형 선박이 그 풍랑에 깨어졌어요. 그래도요 바울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도 바울은 살아남았어요. 온갖 죽음의 위기가 바울을 덮쳤어도요 그래도 바울은 살아남아요.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이제 시작이 됩니다. 19명의 이제 간증자들이 있죠. 강사들이요. 첫날은 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19분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투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바울이 강사로 초대되면은 19명 따로 모실 필요 없다. 바울 한 명이면 된다. 바울 21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바울이 풀어놓을 간증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풀어도 끝이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침없는 그 복음의 역사의 산 증인이죠. 그렇습니다. 왜 영화 속 주인공이 자꾸만 살아나야 합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공이 죽으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살려놓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살리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에 붙들려 있거든요. 바울의 손에 복음이 있거든요. 그 복음을 맡기셨거든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려 있는 인생, 복음이 그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게 만듭니다. 길이 없을 때는요, 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복음의 행진이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인생은요, 그 행보는 거침이 없는 행보요, 인생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사도행전을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채우도록요. 사도행전의 세 장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써내려가도록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담대함으로. 그럴 때 우리의 그 행보에 거침이 없는 행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